교동문 22번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오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 말씀은 느헤미야 8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제 성경으로 737페이지, 구약성경 737, 738페이지인데요. 6절서부터 읽을 거니까 738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호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아구와 리아와 레와 그리라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부단과 블라야와 이 사람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동동 느헤미야와 백성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오늘은 너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아멘이라. 아멘.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예배 안에는 먼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 세상의 말이나 세상의 철학이나 인본 중심의 어떤 원리를 가지고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일지라도 그런 것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것이 섞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진리의 영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the spirit and truth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 진리가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말랐다, 삭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드리는 자들도 느낄 수 있고 말씀을 전하는 자는 굉장히 더 민감하게 느낍니다. 그런 감각 자체가 없다면 심각하죠. 그 감각을 굉장히 민감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아주 좋은 방법 하나가 기도와 금식입니다. 기도와 금식을 하면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순전한 마음으로 잘 해야지. 또 그런 영적 훈련을 잘못하게 되면
뭐랄까요, 우리가 원하는 영성이 아니라 영적 감각만 발휘돼서 영적 존재를 느끼는 그런 세상적 무당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빠지지 않게 잘 자기 욕심을 내거나 어떤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열심을 내게 되면은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생각을 하셔서, 신기하다고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말씀, 영과 그것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같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성도의 예배에는 말씀을 향한 성도의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강단에서 말씀을 외칠 때 보면 사람이 많이 있을 때는 말씀이 더 잘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특히 그 안에 말씀을 깊이 사모하는 굶주림이 있으면 이렇게 뭐랄까요, 주님께서 더 많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제가 물론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께 받아서 준비된 것을 전하지만, 또 강단에 서 있을 때에는 원고나 내가 준비한 것보다는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떠올려 주시는, 이런가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은 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보혜사가 오시리니 그가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심령이 사모하는 심령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데 그냥 와서 형식적으로 앉아 있으면 말씀이 전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전하는 자도 계속 그냥 뭐랄까, 이게 튕겨 나온다고 뭐 그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분명히 그 감각이 있습니다. 빡빡하고 힘들어요. 근데 기도 준비를 많이 하고, 또 듣는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고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 보면, 그래서 영성 집회나 힐링 집회 같은 데가 뭐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 데 가보면 공통적으로 한 가지 존재하는 게 있어요. 거기는요, 분위기나 공기가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흐르는 공기가 뭐냐면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그걸 이제 믿음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은 아주 뭐랄까요, 자기의 이게 아니면 난 마지막이다, 이런 심정으로 온 사람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어디에 가면, 어떤 큰 도시에는 교회들도 많은데 기적과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어디에 가면 거기는 그냥 뭐 사람들이 예수님도 잘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는데 능력과 역사가 막 나타나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기적과 영적인 사건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악한 영에 대한 경험도 있고 세상의 영에 대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 성경 말씀을 전할 때 세상에 그런 게 어디서, 이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게 그들에게는 일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개하다고 부를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우리 믿음의 전초전, 신앙의 전초지에 가면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갈급해요. 그래서 말씀을 굉장히 원하고 뭔가 필요한 게 있고, 그래서 몸이 많이 아파서 정말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서 계속 아프다가 나중에는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된 베데스다의 목가의 그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갈급했을까요? 또 18해 동안 혈류에 문제가 있어갖고 의사들도 많이 찾아가서 돈도 다 허비하고 몸은 계속 아프고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천대받고, 이런 상황을 그렇게 오랫동안 20년 가까이 겪은 사람의 심령은 얼마나 갈급했을까요? 또 이미 죽어가고 이미 죽은 딸을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회당장의 마음은 얼마나, 또 야이로의 마음은 얼마나 또 갈급했을까요? 우리가 이런 갈급함이 없이 옵니다. 그런데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참 제가 보니까
그런 걸 알면서도 내 스스로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께 한번 간절히 해봐야 되겠다. 근데 안 올라와요. 그런 마음이. 그래서 저의 생각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 하면 갈급한 심령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상황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인위적으로 그 감정이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허락해 주시면 그런 갈급한 심령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느헤미야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도 어떤 상황이었어요? 70년 동안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포로 생활하다가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에 와서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을 준공하고 완공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제가 옛날에 그 스프링필드라는 도시에서 살 때 어떤 권사님이 한 분 계셨었는데 그분이 교회에 계속 나오시다가 암에 걸리셔갖고 연로하셨는데 또 암에 걸리셔갖고 양로원에 들어가셨는데 몸을 못 움직이셨어요, 잘. 그래서 이분이 예배를 못 나오셨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몇 번 마지막으로 예배를 나오셨는데 제가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게 한 86년도 정도였었는데 교회 주차장서부터 우시더라고요. 그 감격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다는 그 감격에.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는 거기 있어요. 갈급함이 없어서 못 느끼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면 그 소망한 만큼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8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장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모습 중에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성도의 예배 안에서는 성도들의 응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응답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무슨 말씀을 전하면 막 입을 합창을 모아서 아멘 하는 이 모습, 모르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굉장히 힘이 되고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진심이 아닌 거는 주님한테는 별로 효력이 없어요. 주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제 처음에는 정말 기쁨으로 진짜 느낌이 있고 그런 감동이 있어서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형식이 되고 교회의 관례가 되고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나 그런 훈련을 받게 되는 그런 형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진심과 전심으로 했던 모든 행위가 그것이 외식이 되지 않고 그 진짜 왜 그것을 시작했나 했던 그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 모습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11조를 드리지만 그 11조를 드리는 그 마음이 왜 그거를 했는가에 대한 본 정신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형식만 남고 정신은, 그 마음은, 정성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사람들이 경조사가 있거나 결혼식을 하거나 병원에 가거나 하면 한국에서는 찾아가서 이렇게 조금씩 십시일반해서 돈을 줍니다. 미국에서는 별로 그런 거를 못 봤어요. 미국 문화에서는 없고 미국에 있는 한국 문화에서는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가니까 굉장히 그게 있는데, 이 인맥이 많은 사람들은 경조사 때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을 못 만나는 사람조차도 있어요. 특히 자기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그런 경조사에 가지를 못합니다. 미안해서. 거기에, 그리고 온 사람들에게 얼마나 멋있게 부페를 내놓느냐는 것도 또 위세가 됩니다. 이거는 다 우리 뭐라고 해요? 병폐라는 겁니다. 알면서도 사람들이 이걸 끊지를 못해요. 욕먹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 중에는 정중하게, 저희는 아무런 사례도 받지 않습니다. 정중하게 축하금 거절합니다. 이렇게 아예 써붙이는데도 저는 몇 번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신을, 그렇게 옳다고 생각되는 소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처음부터 나쁘게 시작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없는 살림에 갑자기 큰 일을 치러야 될 때 사람들이 조금씩 도와주다 보니까, 또 병이 나서 수술을 하게 됐다든지 이럴 때 조금씩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모아서 도움이 됐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안 하면 욕을 먹는 일이 돼버릴 때 정신은 사라지고 모양새만 남게 되고
이게 완전히 빈패가 되어버린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담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저같이 이렇게 이제 왕따가 돼갖고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참 전 그런 말 참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갖고는 한국 사회에서 못 산다고.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우리는 한국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그거 앉아서 설명할 수도 없고 그런 예가 있었는데, 어쨌든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특히 큰 교회 가면 목사님이 아멘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대답을 할 때까지 기다리죠. 소리가 또 작다고 다시 하라고 그래요. 참 저는 그런 거를 굉장히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또 그것도 실력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테크닉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진정, 진실, 이런 게 아니면 하지 않는 게 더 좋다. 그런 주의인데 별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대중성이 없어요. 어쨌든 여기 보게 되면 아멘이라는 대답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그래요. 이 아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이 아멘의 뜻은 sure, 물론 이런 뜻이에요. 그거 이렇지 않습니까? 예, 물론이죠. 당근이죠. 한국에서 당근이라고 그래서 저는 저희 16년 전에 한국 갔을 때 당근이라고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가 그랬는데, 물론이란 말을 당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sure, 물론 하는 거, 아멘 하면 물론입니다 이렇게 동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so be it,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염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럼 아멘, 아멘 하죠. 그러면 so be it,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아멘, 아멘 하면 그것을 믿는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것이 진심이라면 거기에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가, 씨가, 그 말이 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truth, 진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많이 알게 아멘을 진실이라고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사용하셨는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을 하실 때 이 진실은 이제 여기에서는 신약 성경은 헬라어니까 헬라어인데 헬라어에도 아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히브리어인 아만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그리고로 음역 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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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히브리어 단어 아만이라는 단어는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to build up, 건축하여 세우다. 그래서 제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할 때 그때부터 뭔가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혼자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to support, 그 말씀을 내가 동의하고 지지한다는 거예요. to support, 지지하다라는 뜻이 아만입니다. 아만. 그러므로 예배 말씀 중에 아멘 하고 해답하는 것은 매우 성경적입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이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느껴지고 감동되고 동의될 때 아멘 하고 동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입술의 고백은 그것이 정말 진정한 뜻을 품고 있을 때 그 말씀이 진리에 선포된 말씀과 부합하여 능력을 갖게 되고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진리이고 진실되다 하고 동의될 때에는 아멘 하고 입으로 말할 수 있고, 음성으로 내면 사실 더 좋죠. 그게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마음속으로 아멘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감지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확증합니다, 동의합니다, 지지합니다 하는 의지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냥 생각도 없이 그냥 이거 딴짓 하면서도 아멘 하면서도 아멘, 전화 받은 아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아멘. 예, 맞아요, 아멘. 그래서 아멘이라는 말이 입에 붙어서 형식화되면 바꿔도 됩니다. 예, 그렇죠,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바꿔도 돼요.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해서 의지해서 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 앞에 내 전심을 드리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아멘 하고 고백할 때, 동의할 때는 거기에는 심판적 영역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것이 옳다고 내가 고백을 하고 그것을 동의를 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느 날 이 땅에 오십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 땅은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에요. 지금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하나님의 왕이 아니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노릇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지금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인간에게 허락한 이 인본의 세계와 마귀의 세계가 곧 끝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마지막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 말세가 시작된 것은 벌써 2000년 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이미 마지막 날의 시대는 시작된 겁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났고 창조 이후로 6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진짜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만큼의 횟수 안에 주님께서 오시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 맞았으면 좋겠어요. 속으로는 저 사람이 말한 것 때문에 하면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은 하면서도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염원은 간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고백을 할 때에 그렇다면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나의 삶과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이 세상이 내놓은 인간의 법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이 세상이 판단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거기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거기에 어떻게 동참하느냐, 어떻게 그날을 예비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하고 듣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그것을 행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될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모래 위에 짓는 겁니다. 아무리 성공을 할지라도 기반이 언젠가는 무너지기 때문에 다 회파되고 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우리 찬송도 그 찬송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7절 하반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하반절에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하고 넘어가면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였다. 이 사람들이 70년 동안 자기의 본국에서 포로가 되어서 거기서는 자기 본 나라가 멸망하고 70여 년 동안 나와서 100년 가까이 나와 있는 사람이었더란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그렇게 오랫동안 안 되었다면은 하나님의 율법서를 읽으면서 그것을 듣고 그냥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뭔가 읽을 때 그 낱말, 그 문장 이런 것을 이해하는 기본은 뭐냐면 내가 배운 것, 들은 것, 본 것, 경험한 것을 토대로 그런 것들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이게 사실 한 번역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은 건데 이것을 보면서도 특히 옛날 번역서를 보게 되면은, 옛날 개역 한글판이라든지 그 이전 것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은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성경이 쓰여진 번역되면서도 여러 가지 또 문화 배경이 있었을 거고 이런 부분에서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냥 읽어주면 그냥 이해하지를 못할 수가 있고 또 잘못 이해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예배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이 이해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죠. 저기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러나 그 말씀이 이해되어야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든 말든 혼자서 그냥 막 말하면 별로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내가 읽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알아서 내가 푼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1장에 보게 되면 20절 21절에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모든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기서 예언이란 선지자들의 글,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 글을 쓴 사람들의 글을 말합니다. 모세도 여기에서는 예언자라고 할 수 있고 선지자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냥 대충 읽고 무슨 말인지 모를 때 그것을 표시를 해놓고 공부해 볼 수도 있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해를 똑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성경은 성경으로 푸시고 개인적인 취향으로 풀거나 내가 이 말씀을 보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셨고 꿈을 주셔서 이런 뜻인 걸로 내가 이해를 했다, 그거는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되게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예로 많이 풀리고 구약 성경의 말도 신약 성경으로 풀리고 또 한 책의 말은 다른 책의 말에서 풀리고 성경은 다 짝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냥 툭 주시는 것도 있지만, 대개 보면 이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네가 이 말씀을 읽어보지 않았느냐, 여기를 한번 읽어봐라, 이런 정도는 주님께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깨닫게 하고, 어떤 때는 말씀을 쭉 보다가 문득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예가 좀 꽤 있는데, 어떤 말씀을 읽고 이건 뭐지 하고 의문을 품었어요. 주님께 이게 뭐지 하고 물어본 것도 아니고 의문을 품었어요. 이렇게 하고 그냥 그걸 지나갔는데 심지어는 몇 주가 지난 후에 다른 공부를 하다가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런 예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예가 예배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4절에 나온 이름을 쭉 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말씀의 캐릭터를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 7절에 나와 있는 이름들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14명의 이름이 나와 있었고 에스라를 빼면 13명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른쪽에 6명, 왼쪽에 7명이 서서 이름이 있었고, 오늘은 7절에 나온 이름들이 14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을 제가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름을 보게 되니까 7절 보시게 되면 예수아라고 나오죠. 예수아, He will save, 그가 구하시리라 라는 뜻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에서 파생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비슷한 이름이에요. 여호수아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입니다. 그래서 여수아 하면은 그가 구하시리라 하는 미래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니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바니는 built, 건축하다, 만들다, 세우다 라는 뜻입니다. 바나라는 히브리 단어에서 파생된 것인데, 바나는 건축을 시작하다 라는 뜻이 있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어린아이를 갖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를 입양을 하든 품어서 갖든 이렇게 임신을 하든 아이를 출산을 하든 아이가 생기면 뭔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시작이라 주님은 그렇게 보시고 우리도 그런 개념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 큰 약속을 주셨는데 작은 변화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예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세레비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Yah has bought, 주께서 사셨다, 사다, 뭔가 purchase, 팔다 사다 할 때 사다입니다. 주께서 사셨다. 이 이름은 샤라브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것은 빛을 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야민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벤자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내 오른손의 아들, 벤, 아들, 야민, 오른쪽, 오른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right hand, 오른손이란 뜻이고, right side, 몸의 오른쪽을 야민이라고 또 해요. 그래서 몸의 오른편이란 뜻인데, 되게 정의로움, 올바름, 강함,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악굽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것은 insidious, 교활하다는 뜻이에요. 교활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풀어 오르다, swell up, 교만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이런 부풀어 올랐다, 거품처럼 부풀어 오르는 이런 것을 말하는데,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샤브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restful, 휴식을 취하다 라는 뜻입니다. 샤바트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연극이나 공연에서 한 막이 끝나고 중간에 쉬고 한 막이 시작되고, 수업에서 한 수업이 끝나고 중간에 쉬고 다른 수업이 시작되고 할 때 중간에 쉬는 막간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막간의 휴식을 샤바트라고 했습니다. 인터미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일곱 번째 호디야라는 단어는 호다부야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주의 위엄이란 뜻입니다. 주의 위엄, majesty of Yah, 주의 위엄. 그 다음에 마세야라는 단어가 나 있는데 그것은 주의 역사, the work of Yah, 주의 역사, 주의 행하심이란 뜻입니다. 아홉 번째 그리다, 캘리타인데 그리다라는 이 단어는 to maim이에요. 손상되다, 불구가 되다 이런 뜻이고 쓸모없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열 번째 아샤랴라는 단어는 Yah has helped, 주께서 도우셨다. 아사르와 야라는 단어가 합쳐서 만든 건데 아사르는 에워싸다입니다. 도우셨다 하는 말이 원어가 에워싸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를 불러 진치신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에워싸다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11번째가 요사밧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 요사밧은 야훼 혹은 여호와께서 수여하셨다, 자바드, 수여하셨다, 증여하셨다, to confer,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야훼, 하나님께서 주셨다, 여호와께서 야훼 has endowed, 여호와께서 증여하셨다, 수여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 허언을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헛말이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고 아니면 말고 이런 예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면 그것은 우리가 믿어도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래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주고 계시는 역사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2번째 하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favor, 선호하다 라는 뜻이고, 이 단어의 원어 파생은 이 단어는 카난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카난은 to bend, 구부리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불쌍한 사람들, 바닥에 있는 불쌍한 사람에게 뭔가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몸을 구부려서 손을 내미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친절을 베풀다라는, 자비를 베풀다, 그러기 위해서 몸을 굽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Yah has distinguished, 주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 성별하셨다. 여기에서 팔라, 구별하다라는 팔라라는 단어가 팔라와 야에서 팔라야인데 블라야가 된 거예요. 근데 이 팔라라는 단어는 또한 숨겨진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실 때는 우리를 환난에서 숨겨주신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휴거 때에 주님께서 이 환난 날에, 심판 날에 우리를 다 끌어올리셔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 우리를 숨기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레위, 14번째 레위가 있습니다. 레비라는 단어에서 파생됐는데 레비는 연결하다, attach, 연합하다, 붙이다 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로부터 나와 있는 야곱의 아내 레아의 셋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레아가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까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유래가 되어서 이 이름이 되었습니다. 자, 이 14명의 이름을 쭉 붙여서 제가 한번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이 세대가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의 사건을 큰 제목으로 쭉 연결했다는 것을 우리가
뭐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만들어 놓고 보니까 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와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니 두 번 바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세우셨으며 세레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또 사셨어요. 아들의 피로. 그렇죠?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오르심, 야민, 정당성이다. 예, 의롭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 데려가셔도 찾으셔도 하나님의 모든 행위가 의롭고 정당하다는 거예요. 마귀조차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엄청난 값을 치르고 당신 건데 무력으로 뺏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주님께서 자기 아들의 핏값으로 다시 사신 거예요. 마귀가 자기 거라고 안 놓으니까. 그래서 악굽, 다섯 번째 악굽, 하나님께서 잠시 교활한 자에게 세상을 허락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사람들에게 그럼 한번 네가 살아봐. 마귀의 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임금 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악한 세상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샤브데, 하나님께서 이제 쉬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참견을 별로 안 하세요. 내가 이제부터는 너에게 내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여기에서 특히 예수를 믿으면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대로 믿을수록. 물론 주님께서 많이 도와주시죠. 그 다음에 호디야, 그렇게 교활한 자에게 세상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잠시 쉬고 계시는 이유는, 안식하고 계신 이유는 주의 위엄, 호디야, 주의 위엄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 주의 심판을 이제 나타내시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다 해봐. 끝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별로 뭐 큰일이 안 생기네. 굉장히 위험한 말인 겁니다. 주님께서 그래 네가 벌을 쌓아라, 해봐라 이렇게 두시는 겁니다. 여덟 번째 마세야, 하나님의 역사. 주의 엄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때에 이제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그리다, 악한 자를 상하게 하시리니, 쓸모없게 만드시리니, 쓸모없게 만들다. 아사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 애워싸심이라. 말이 비슷하죠. 그 다음에 요사밧, 11번째 요사밧, 그 후에 이 세상을 우리에게 수여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이 세상을 기업으로 함께 상속한다고 성경이 그랬죠. 그러므로 이 세상은 지금 마귀가 장악하고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거라고 안 논다고 하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 것이고 주님께서 다 치우시고 자기의 아들에게 속한 자들에게 다 기업으로 주신다고, 상속하신다고 증여하시고 하난, 그 몸을 구부려 이 세상의 몸을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친절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리라 입니다. 13번째 블라야, 주께서 우리를 숨기시고 구별하셨으니, 성별하셨으니, 우리를 택하셨으니, 이는 14절 레위,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리로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예, 원하시면 제가 이거 드릴게요. 따로 보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옳게 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가르쳐주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것을 처음부터 갖는 사람은 없어요. 다 나도 모르게 어디선가 배우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드라마에서 배울 수도 있고 책에서 배울 수도 있으며 가정마다, 나라마다 그 문화와 사고방식이 다르고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들은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준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를.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원천적으로 거부하고 그것을 그렇게 힘써서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을 만들고 이상한 거를 만들어서 그것을 믿고 그것을 주장하는 원천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면 이 세상에 주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구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건 불법 침입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므로 그것을 막으려고 세상 사람들은 애를 쓰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기준을 통해서 혹시 내가 그래도 이 세상에서 비교적 도덕적이고 별로 그렇게 악하지 않게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가 하면 기준이 내가 남에게 못된 짓을 별로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두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아주 못된 악한 사람들보다는 내가 그래도 덜 악하다는 것으로, 그래도 나는 어떻게 커트라인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 자체가 세상적인 거예요. 주님의 것은 너희가 제1의 작은 죄라도 있으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영혼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아들에게 속하는 것뿐입니다. 이 세상은 아들에게 속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소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이신 자기의 아들이신 독생하신 예수에게 속한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 예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만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5장을 잘 보시게 되면 이것을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연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그 자체가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내 자신의 생각과 야망과 목적과 신념을 포기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 찾아 그것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폭적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세상적인 배경과 신학적 배경, 철학적 배경,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깨달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말씀을 깨달는 성도의 삶은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열매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삶의 열매가 없는 배움, 행위가 없는 믿음 다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껍질이 아무리 현란하고 멋있어도 그 안에 진정한 열매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봅니다. 10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10절 하반절 보게 되면,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자, 주의 예배 안에는 주님 안에 안식과 기쁨이 있어야 해요. 뭐 그런 말들도 합니다. 예배 나왔는데 여기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교회 못 오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실 사람들도 있는데, 왜 예배 나와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가 하는 이유를 한번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어떤 뉘우침이나 회개나 성령께서 뭔가 책망을 하시는, 마음에 찔리는 것을 주시는 것으로 얻는 스트레스라면 그거를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근데 뭐 이유 없이 목회자나 교회 어떤 성도가 자기를 미워하고 막
못되게 해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스트레스를 준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원래 정상적인 모습은 세상에서 힘들다가도 교회에 오면 여기서는 내가 인정되고 받아지고 영접되는 곳이 돼야 돼요. 사람들과 하나님께. 왜?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한은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주의 성일은 근심하지 말라 그래요. 짐을 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기업화되는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오래 가서 열심히 섬기게 되면 여전도의 회장 정도 되면 과로사 한다고 그래요. 한국에서는. 거의 뭐 직장을 갖는다든지 다른 거를 하는 거는 꿈도 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뒷바라지하고 이것저것 하고 뭐 하느라고. 그래서 주일날 쉬어야 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날이 와서 녹초가 돼서 그 다음날 정말 너무 힘들어서 뭐 집안일이고 남편을 돌보고 뭐 직장을 가고 이런 것도 못할 정도로 진이 다 빠져버리는 그런 주일이 되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잘못된 성의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안식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식일에 이제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인 주의 날인 일요일 혹은 주일에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날을 우리가 성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일로 지키는 것은 주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며, 또 하나는 그날은 쉬는 날이에요. 주님 앞에 안식할 수 있고 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구약의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을 너무 법률적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뭐 몇백 미터 이상 걸어가면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등, 몇 킬로 이상 뭐를 들면은 안 된다는 등, 이런 식으로 막 엄청난 많은 법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굉장히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위협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게 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안식일은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일이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주님의 자비와 주님께서 사람들이 쉬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 위해서 이 좋은 날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쉽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식일에는 그러면 그냥 두루너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숨만 쉬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안식일에는 여러분이 쉼이 되는 거를 하세요. 즐겁고 쉼이 되는 것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자분들이 저희 골프 코스에 나가시는 거를 말리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어떻게 주일날 가서 골프를 칩니까? 4개만 하지 마시라니까요. 4개만 하지 마시고 자기가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것을 하세요. 또 건전한 TV 프로를 볼 수도 있고 영화를 볼 수도 있고 건전한 게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흉악한 그런 이상한 스트레스 받는 중독되는 그런 게임 같은 거 하지 마시고, 또 사람들과 만나서 서로 즐거운 대화를 하실 수도 있고, 가족들이 좋은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바닷가에 나갈 수도 있고, 피크닉을 할 수도 있고, 본인이 뭔가 이렇게 우리가 휴가다, 베케이션이다 하고 느껴지면 뭔가 하면은 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풀리고 짐을 좀 약간 잠깐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그런 것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마다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여러분이 만나면 즐거운 사람, 하면 뭔가 마음의 스트레스가 풀리고 새 힘이 나는 그런 액티비티나 그런 일을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의 예배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세상의 말이 섞여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인지 세상의 말인지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상의 영이 아닌 진리의 영이 거기 임재하심의 그 감각이, 우리가 영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 영적 감각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영적 감각이 있어.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야 하고,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주님이 임재하시면 온몸에 솜털이 다 일어나요.
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바람이 훅 불면 다른 사람은 안 보이지만 나는 느끼죠. 여러분 냄새가 나면 냄새 맡으시면 그 냄새를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냄새가 분명히 있죠. 그처럼 영적 감각도 분명히 있어요. 그 감각이 육체로 느껴지고 영적으로 느껴지고 그 느낌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방언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러다 보면 영적 감각이 살아나면서 그것을 우로나 자로나 일정한 그 광신적인 이상한 것에 빠지지 않도록 이 말씀으로 잘 다듬어서 이 말씀의 그릇 안에 그 모양새를 딱 만들어 담아야 합니다. 광신도가 되지 않도록. 성도 예배에는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있어야 한다. 이것도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상황, 내 상황이 내 소원을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상황이 소원을 만들며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그러므로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소원은 되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특히 믿는 사람들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보고 밥 굶고 힘들어 본 사람이 돈이 귀한 걸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물에 대한 소원을 갖게 됩니다. 남한테 심한 무시를 받아보고 힘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해본 사람은 명예와 권력에 대한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런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대신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되면 그런 말을 하고, 우리가 또 말씀을 예배를 드릴 때에는 아멘으로 진정으로 화답할 수 있고 그것을 심령으로 입술로 고백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누가 그렇게 하더라도 이상한 게 아니면 내가 그것을 나는 별로 내키지 않아서 안 해도 흉은 아닙니다. 억지로 할 필요도 없고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누가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마음에 저 사람 너무 좀 심하다 이렇게 느낄 필요도 없는 거고,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주신 이 주일의 성의를 여호와를 기뻐하는 기쁨의 날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율법적으로 하지 말며 이날에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애찬을 나누고 맛있는 거 해와서 서로 먹고 그리고 이제 가서 또 즐기고 가족끼리 좋은 시간 갖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 또 새날을 시작하고 새 주일을 시작하고 이런 것이 전혀 이상한 게 아니고 그것이 영적으로 급이 낮은 그런 잘못 믿는 약하게 믿음 약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신적으로 맨날 취하러 맨날 기도만 하고 굶고 기도실에서 맨날 기도꾸려서 살고 그런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것도 이유 없이 그게 안 됩니다. 되게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린 사람들이 거진 99.9%예요. 그냥 혼자 힘으로 그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유명한 그 연세중앙의 윤석전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게 10대시간씩 한꺼번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그분이 무슨 열심히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도 병 걸려서 죽으려고 산에 올라갔다가 이제 죽으려고 기도하다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저는 그분에게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예배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 올바른 성도의 삶, 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옳은 길을 걸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에 유혹하는 자가 많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저것이 탁월하다, 이것이 더 훌륭하다 이런 말을 하는 여러 가지 가르침과 교리와 성도의 삶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특정 사람, 어떤 특이하고 극단적인 그런 성도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이 나의 모본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성경의 말씀대로
나의 삶 안에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희를 이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항상 주 안에서 힘을 얻고 승리하고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오실 날이 가까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그날에 들림받게 하시고 주님과 영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저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